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최고의 날. 그대의 모든 선행이 알려지게 되는 때가 있으리라. 디모데전서 5장. 내가 멘토링을 시작하면 나의 멘티들은 무엇보다 먼저 받는 것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된다고 하겠다. 나는 멘티들에게 주는 것을 참 좋아한다. 묵상글을 읽다가 멘티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보이면 얼른 그것을 공급해주는 통로가 되어주고 싶어진다. 멘티들은 처음에는 거의 한결같이 받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러면 나는 늘 비슷한 말을 한다. 내 멘티가 되면 먼저 받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잘 받는 사람이 잘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의 뜻은 이것이다. 받을 때 어떤 태도로 받아야 하는지를 잘 배운 사람이 나중에 줄 때도 아름답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내 멘토링을 받고 난 다음에 주는 것에 인색한 멘티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성경은 주는 사람의 태도뿐 아니라 받는 사람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특별히 잠언, 전도서, 시편, 바울 서신 같은 것을 보면 도움을 받을 때의 태도 안에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태도는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성경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한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그러므로 도움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예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될 수 있다. 잠언에서도 은혜를 잊는 사람을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보는 흐름이 있다. 받는 사람은 원래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딸 수진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수진아, 너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을 때는 가장 큰 것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감사를 하고 너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난 다음에는 너가 더 줄 수 있는데도 그렇지 못했다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너가 주고 난 다음에 섭섭한 생각은 갖게 되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받는 것을 절대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렴. 또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도 통로된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지 사람에게는 굳이 감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바울은 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했다. 빌립보서에서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내준 것, 재정을 말한다. 을 감사히 받았다고 말했고 로마서 마지막 장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감사하고 있다. 그러니 성경적인 태도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일을 위해 사용된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둘 중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다. 또 감사는 즉시 표현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단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 감사는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바로 연락하는 것, 바로 인사하는 것, 기억하는 것,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감사의 태도이다. 또 도움을 받으면서도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은 반복해서 도움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을 권리처럼 여기기 쉽다. 그러면 감사가 사라진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는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계속 공급받게 되자 나중에는 불평하기 시작했다. 은혜가 반복되면 감사가 무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은 받은 사람도 언젠가는 흘려보내야 한다고 말씀한다. 마태복음 10장 8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말로만 감사하지 않는다. 자기도 다른 사람을 돕는 통로가 된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받을 때 눈물 흘리고 나중에는 자신도 누군가를 위해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가장 아름다운 감사는 이런 것 같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사랑을 저도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도 존중하며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태도라고 하겠다. 반대로 위험한 태도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 비교하는 것, 더 못 받았다고 서운해하는 것, 받고도 감사가 없는 것, 준 사람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10명을 고쳐 주셨지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그러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원래 적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더 귀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오랫동안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오랫동안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그날까지 잘하고 싶다. 내가 가르치는 것을 나도 끝까지 잘 지켜 행하기를 힘써야겠다. 우리말 성경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분명해서 먼저 심판을 받고 또한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 이와 같이 선한 일들도 명백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숨길 수 없다. 언젠가 어디선가 들은 말인데 이 세상의 죄는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한다. 첫 번째는 들킨 죄, 두 번째는 들키지 않은 죄.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이렇게 나눈다고도 한다. 용서받은 죄와 용서받지 못한 죄. 또 우리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때 검지 하나는 상대방을 향하고 있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다. 그만큼 남을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죄보다도 오히려 선행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들키지 않은 죄가 나중에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많이 이야기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반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선한 일들도 결국은 드러난다고 말씀하신다. 엊그제인가 어떤 문자를 하나 받았다. 아마 내가 한 선행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것 같다. 그분은 이러한 문자를 내게 보내주었다. 목사님의 향기는 어디까지일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내가 도와주었다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돌아보면 나는 내가 했던 선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 예전에 아프리카 몬바사라는 여행지에서 한국 학생들처럼 보이는 청년들이 식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학생들이 여행 다니며 돈이 얼마나 빠듯할까 싶었다. 한 끼 잘 먹는 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의 식사비를 대신 내준 적이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케냐 돈도 거의 탈탈 털어서 봉투에 넣어주며 여행 잘 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서 꼭 한국 가면 예수님 잘 믿으라고 봉투에 적어서 준 것 같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청년이 어느 목사님의 조카였다고 한다. 그 청년이 삼촌 목사님께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목사님이 내가 케냐 선교사라는 것을 알고 감사의 문자를 보내오셨던 것 같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또 한 번은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케냐에 강사로 오셨던 적이 있었다. 내가 초청한 강사님은 아니었지만 멀리 케냐까지 오신 것이 감사한 마음이 들어 식사비를 대신 계산하고 나온 적이 있었다. 얼마 전 어느 공식 일정에서 한 교수님이 나를 알아보시며 인사를 하셨다. 그때 식사 대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사실 식사비만 계산하고 나왔기 때문에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했던 선행들이 다시 들려오는 것을 보면 오늘 말씀처럼 선한 일도 결국은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반대로 죄가 드러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부끄럽겠는가. 하지만 돌아보면 나 역시 완전한 사람일 리가 있겠는가.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죄들이 용서받은 죄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인 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죄,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도 판단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선행을 많이 했었는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늘은 수양의 마지막 셋째 날이다. 여기까지 모든 순서를 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욱 선교사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오늘 선행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그대가 되기를,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선행 힘쓰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